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거기에서 아니다 이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의 비결을 찾아요. 행복의 비결이 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벌기 위해서 애쓰죠. 어떤 사람은 행복의 비결이 권력에 있다, 권세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권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력을 다하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행복의 비결이다, 인기가 행복의 비결이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행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말 돈이 행복의 비결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위는 아마 부자 순위일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절대 그게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럼 권세 있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보면은 그럼 권세 잡은 사람이 순서대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참 피곤해요. 불행하기까지 해요. 인기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맞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것 같은데 이내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여기지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세상 출세나 어떤 명예 권세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전화 오는 거는 막지 못하지만 안 받을 수는 있잖아요. 그거 누구 죽은 것도 아닌데. 에? 전화 오는 건 못 막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하려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는 세상 행복을 찾아서 그야말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나서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신기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 입장에서 동경하게 되잖아요. 내가 없다 보니까 있으면 행복하겠지 라는 생각을 해보지만은 정작 그것을 가져보면 그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의 주님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에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알면, 인간을 알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사람은 만들어질 때 영과 육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육신의 주머니가 있고 영의 주머니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했잖아요.
왜? 어느 한쪽에 결핍이 일어나면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사람이 만들어질 때 육적인 주머니와 영적인 주머니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냐? 어느 한 부분의 주머니가 채워질 때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만 할 때 어느 순간에 가득 채워질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은 이내 고갈이 나 있는 내 영적인 주머니에서 배고픔을 외치기 때문에 이내 무엇인가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돈을 벌 만큼 벌었는데, 주의를 가질 만큼 가졌는데 어느 순간에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고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어느 날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의 것으로만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다, 만족할 것이다. 누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면 마귀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충실해서, 그래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명예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얻었고 명예를 얻었는데 그것을 그냥 얻진 않잖아요. 돈을 얻으면서, 명예를 얻으면서, 권세를 얻으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희생시키고 내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그 인기 있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습니까? 무엇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영적인 공허함이에요. 그 죽는 순간까지 마귀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목마름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목마름을 해결시켜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영적인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얻는 일이라면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것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게 내 기쁨이고 참된 행복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 언제 행복한지,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돈만 많을 때 행복한지, 아니면 돈은 많지 않지만은 내가 성도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증인되며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마음속에 여러분의 어떤 기쁨이, 행복이 어떤지를 보면 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쪽으로 차고 넘치고 한쪽이 고갈나는 상태보다는 비록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육과 영의 어떤 피로들이 적당히 채워져 있는 그 상태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 균형을 맞출 때 행복한 것이고, 어떤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도 영과 육이 강건하다는 게 그런 것이잖아요. 세상적인 필요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셔요. 반드시 주셔요. 그런데 반드시 주시는 이것만 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살려니까 고갈이 나요. 이것을 가지고 내 육신의 어떤 필요들을 채우기도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진정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일시적이고 불안해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많으니까 남편이 바람 피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권세만 있으면 낼 줄 알았지만 권세에 뇌물을 갖다 대는, 뇌물을 받아먹고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상 것은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키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낸 어느 날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필요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더 행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인생 속에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 제 인생의 목표도 그거예요. 어떤 목회를 하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설 때 후회되지 않는 목회하는 것. 10,000명 목회 한다고 후회가 없습니까? 아니요. 10,000명 목회를 해도 죽을 때 후회하면 그건 소용없어요.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 뭐합니까? 죽을 때 후회하고 죽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가졌던,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던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이 마감되는 그날에 후회 없이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나는 저의 인생의 목표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후회가 없습니까? 잘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잘 살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의 성도로 성도답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과 육이 균형을 맞출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육의 것도 커지고 영의 것도 더 커져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육의 균형이 맞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진정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여러분의 삶이 더 영향력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더 영향력 있기를 위해서 네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런데 그런 더 큰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더 만족하고 행복하고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장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야말로 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삭개오에게도 은혜를 주신 분 아닙니까? 나중에 예수를 택하냐 바라바를 택하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바라바를 달라고 했을 때 바라바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면서 내가 못 박혀야 될 저 십자가에 죄 없는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야쿠자 출신의 선교회가 있는데 이게 바라바 선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할 때 위에 옷을 다 벗고 그 엄청난 문신들을 다 보이면서 내가 이런 생활을 했지만은, 이런 인생이었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어서 내가 찾은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냐? 교만한 자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주신 은혜까지도 거두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사울왕이 매우 겸손했죠.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진보다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그러나 그가 그렇게 왕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교만이 싹이 튼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사장인 사무엘 대신에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습게 여길 정도로 교만해지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를 후회하시고 그를 물리치시죠. 그것이 교만한 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죠. 무엇이 좀 있다고, 무언가 되었다고, 어딘가 잘난 곳이 있다고 교만했다가는 하나님의 물리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무너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나중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을 뿐더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나로 이 땅에 예수 증인되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되라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7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비결,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 그래서 죽을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겸손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왜? 여기서 복종이란 말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갖다 대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많겠지만은, 상황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동될 때 따지지 말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왜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이 나오냐? 마귀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반대자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로 살아갈 텐데,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못 듣게 해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럼 내 상황을 갖다 붙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몇 분이죠? 몇 분? 40분? 40분일 거야. 50분 안 돼. 왜? 중고등학교가 50분이거든. 중고등학교 50분. 대학도 100분 이상을 안 해요. 뭐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초등학생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이에요? 아니 40분이지. 40분 수업하니까 40분이죠. 수업하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 초등학교 아이들과 여러분을 비교한다면 기분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나빠요? 손장비 선생님, 초등학생이랑 비교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다 그래요. 그게 정답이니까. 나쁘겠죠. 여러분은 초등학교보다 훨씬 더 역량이 많으시죠. 자, 그런데 묻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새벽 예배도 안 했고, 여러분 아마 평상시보다 더 많이 주무셨을 것이고 여유 있게 나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 뭐 아무리 길게 해봤자 설교가 30분, 35분이에요, 주일날. 그럼 초등학교 수업 시간보다 더 짧아요. 그런데 그 시간 내내 집중하는 건 고사하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5분도 안 돼서 존다는 건 여러분이 초등학생보다 못해서 졸아요?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그건 아니야.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못 듣게 하는 거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이 변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두려우니까, 마귀가.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게 엄청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라니까. 왜? 나는 내 모양이 이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다? 오늘 우리가 강릉 갈 거니까 그 책을 지으신 분이 오늘 우리 강사예요. 예수님 자리에 가치가 있다. 세상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예수님 자리에 가치가 있는 분이 여러분들이라는 거. 근데 그런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보다 못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못 들을까요? 나는 여태까지 생각해도 나는 내 설교가 자장가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자장가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제가 여러 사람 설교를 들어봐요. 제가 내리는 결론은 저는 이렇게 친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친절하지는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요즘 젊은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것만 굉장히 친절하셔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 여러분은 설교 전부터 잘 거예요, 아마. 너무 친절하니까. 뭐 5분 버텨주는 것도 고맙긴 한데, 그래도 틀림없는 건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에요. 말씀을 못 들어야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하니까 마귀가 못 듣게 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마귀가 나를 못 듣게 하려고 졸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졸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뭐 어떻습니까? 일어나서 물 드시러 가세요. 서서 예배 드리세요. 저는 환영해요. 그냥 앉아서 마귀가 졸게 할 때 조는 거는 지는 거죠. 그래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마귀야, 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나를 졸게 하는구나.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피할 것이다. 졸음이 올 때 2번, 3번만 마귀를 쫓아보라니까. 마귀가 피하죠. 그런데 졸리게 할 때마다 조니까 계속 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죠. 그런데 이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내 생각이 좀 내려지는 게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동안 내 살아왔던 생각과 경험 잘 안 맞아요. 이건 내 경험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분명한 거는, 그럴지라도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완벽하지 못한 존재는 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일 때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가장 어려웠던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여호수아가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방법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희는 건너가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 그 다음날도 한 바퀴, 6일째까지 한 바퀴, 마지막 7일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질러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호수아의 위치는 말이죠, 대문 말고 안 되면, 뭐 대문 좋고 안 되면 말고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 전쟁에서 지면은 몰살이에요, 몰살. 그런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40년 동안 그렇게 그야말로 위대한 영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모세의 뒤를 이은 바로 직전이란 말이죠. 잠 못 잤을 거예요. 아니 뭐라도 들고 가서 뭐 돌이라도 던지라고 그러면 요만큼 이해가 될 텐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정물 붓고 비아냥대고 손가락질하는데 참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다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될 만한 말씀이 몇 개나 되는지. 모세를 향해서 애굽의 군사가 죽인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면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이게 과학적입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걸요, 내 생각을 묻지 않거든요. 내 경험을 묻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거기에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어느 순간에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럴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막 솟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도 할 때 그냥 작은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모셨지만 이유는 그래요. 그분들이 때로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는 걸 잃어버려요. 작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보다 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그 자기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가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 기쁨에 잠을 이루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죠. 그 행복이 있으면 1년 또 가는 거예요. 1년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동참하셨어. 그게 꼭 인도자가 아니어도 내가 동역자일지라도 함께 했다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 땅의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이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해도 말이죠, 성도들이 예배하고 점심을 먹을 때 너무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할 때 기분, 아, 내가 집에서도 밥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밥을 해서 정말 예배한 사람들이 기쁨으로 맛있게 먹었다고 할 때 기쁨은 어떤 돈을 받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또 내가 여러 가지 수고를 하고 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리에 먼 사람들이 와서 내리면서 정말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기쁨은 또 뭐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란 말이죠. 우리가 있는 자리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는 일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그거는 우리가 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헌금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고 우리가 가서 무슨 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일 가운데, 교회 일 가운데, 주와 복음이 증거되는 일 가운데 요만큼이라도 내가 쓰여졌다는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감각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더욱 일어난다는 거죠. 동물의 왕국 보시잖아요. 사자가 먹이를 사냥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어미를 사냥하는 게 아니라 새끼를 사냥해요. 새끼를. 사자들도 알아요. 새끼들이 연하다는 걸 아나 봐요.
물론 잡기도 편하겠지. 근데 모든 새끼들이라고 다 사자의 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자가 노리고 있다. 어떤 새끼를 노리는지 아세요? 어미로부터 어떤 이유에서든지 떨어져 나간 새끼. 정확하게 사자 밥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위험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어려울 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받고 그 가까이 하시는 주님의 증인 되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일의 도구가 되었다는 그 기쁨의 행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것만을 가지고는 진정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행복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증인 되시고 예배자로 살 때 진정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늘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겸손하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배자로 천국의 백성들로 죽는 날 후회 없이 마침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잘했다 칭찬하시며 하늘 영광을 누리려 하실 때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셔요. 행복하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데,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데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영과 육으로 지어진 사람인데 너무 육의 것에만 집착해서 영의 것이 고갈나서 공허함을 느끼고 빈곤을 느끼고 불행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해요. 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성도로 부르신 이유,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이유, 나로 이 땅에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영광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이 될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혹시 내가 그러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부터라도 예수 증인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슬픔이, 근심이, 걱정이, 불행이 사라질 것이고 진정 행복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 역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